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후반부를 살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1부, 2부로 나누어 본다면, 혹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본다면, 지난주까지 살펴본 12장까지가 전반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교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시나요?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자 하나님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 기억하시나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어요? 나흘 되었어요. 나흘.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으로 이렇게 배로 동여진 채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진실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단적으로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기간은 세 번째 유월절 엿새 전까지, 그러니까 공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까지 되어지니까 3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3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뭘 얘기한다고요? 영광을 얘기한다고요. 13장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뭘 행하셨다? 세족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의 두드러진 특별한 교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세족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도 안 나오고 마가도 안 나오고 누가도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세족식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 때문에 실은 제가 요한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의 어떤 관점에서는 진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지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죠. 마태도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도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도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가 얘기하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누가가 얘기하는 주기도문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기도문은 뭐예요?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독특하죠. 아무튼 그런데 의미가 커요. 의미가 커요.
그래서 한 장을 요한이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1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영광이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는 당신의 몸까지 십자가에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독생자 대신 예수님만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20장에서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맞춰집니다. 13장 우리가 이제 초반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할 때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신구의 개념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것이 세상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준 세상이라고 하는 말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스스로 꾸미면 뭐가 되겠어요? 장신구가 되어지겠죠. 귀걸이, 그 다음에 목걸이, 요즘은 코걸이로 하더라고요. 아무튼 입술에다가도 뭘 뚫어가지고 뭘 달고 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사람의 스스로를 장식한다고 장식하는데 오히려 망가뜨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염색을 나름대로 멋지게 한다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다. 그러면 이게 부족하겠죠. 근데 그게 또 개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머리를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이 자기를 장식을 해요. 그런데 효과는 반반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장식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온 세상이라고요. 우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크게 한턱 쏘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무에게 절을 한다든지 돌멩이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게 뭐예요?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가. 그렇죠? 세상은 우리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죠? 근데 그 천하 만물 가운데 그 무엇에게 뭐 뱀대가리에게 돼지대가리에게 절을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상 개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 정신을 성경은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있대요. 이런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풍조가 몰아치는 세상이죠. 잘못된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이지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혹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유혹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세상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어느 날 넘어져 버리죠. 그렇지만 또 힘을 내서 회개하지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성도의 진실한 내면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명함을 못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면모를 보세요. 다 어디 출신이죠?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죠. 거기서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대부분 가난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가방끈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대부분 가방끈이 짧았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많았어요.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린이, 창gin이, 과분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병든 사람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명함을 못 내미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곧 죽어도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가방끈이 짧으면 어떠냐?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가진 것 쥐뿔 없어도 괜찮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면에서 처음부터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우리가 든다고 들어요. 근데 몇 세 정도 되면 보험이 다 이제 졸업을 하죠. 만료가 되죠. 80세 정도 되면은요, 보험 끝나요. 그래서 애매모호합니다. 실은 그때 뭐예요? 보험 다 가지고 부모님들 뭐예요? 잘 치료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80세 정도 되면은 졸업합니다. 보험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요즘 이제 보험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회사들도 덜어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젊을 때는 이뻐하고 축복하지만 나이 먹어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한다면은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니까요. 아멘.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니까요. 아멘. 그런 사람은 실은 없어요. 그렇죠? 배우자도 그렇게 안 할 거래요. 자식들도 그렇게 안 할 거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4절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이 먹었어도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내 몸 건사하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내용적인 면에서 얘기한다면은 전폭적인 사랑, 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의 깊고 넓고 높고 넓은 사랑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얘기한다면 비교 불가한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려요. 그렇지만 내가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예수님을 아직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부담스러워서 영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을 주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랑을 거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거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성도들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영접을 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점이 좀 보이다 할지라도 내 식구다 그런 생각을 갖고 품어주고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죠. 아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드라마 중에 가정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도 이제 그런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정반대로 막 동성애를 조장하는 드라마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가정적인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가정 식구들에게 너무나도 성실하고 지극히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애들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건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덜커덕 암인 것을 발견합니다. 의사가 3개월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죠? 집으로 못 가요. 그렇죠? 집으로 못 가고 친구들에게 가고 바닷가에 가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가족들은 어머니를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죠. 어머니가 이상하다, 바람났나, 심지어 이제 망령 들었나 보다, 별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시청자된 우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죠.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줘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아시는 것이 있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다. 전적 위임이죠. 전적 위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 할 수 있어. 내무부 장관을 하든지, 뭐 부총리를 하든지, 아니면 총리를 하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판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하나님 폼이 안 나요. 폼이 뭐 이렇게 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통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는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가깝게 예수님께서 보인 선택이고요. 좀 멀게 본다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세족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그 다음에 6절 상반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아멘. 세족식을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세족식은 성례가 아닙니다. 즉 예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예수님이 연출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우리 교단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족식을 성례로 간주해요, 간주하지 않아요?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례가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퍼포먼스,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직접,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했지 우리도 세족식을 행하자 해가지고 세족식을 행한다면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것이 뭐 큰 중죄다. 그렇게까지는 뭐 얘기는 못하겠지만 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먼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했어요. 요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래도 나이값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다고요? 오해하는 거다고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값을 한다라고 읽어낼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 한 바가지 붓고 야, 한 명씩 나와 라고 얘기할 때 곧바로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곧바로 베드로가 잠깐만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우리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베드로가 나이값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고 있으면은 누군가부터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발을 씻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씻고 또 한 사람 씻고 그러다가 누구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요? 다른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까부리는 거죠. 너희들하고 나는 적어도 뭐예요? 달라 하면서 뭐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을 뭐예요? 까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관 자리가 아니라 총리여야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죠? 속이 문드러지겠죠. 그렇죠? 속이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세족식을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는 온몸이 깨끗해지는 목욕이 있구나. 이게 뭐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몸이 깨끗해지는 목욕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지요? 매일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지요? 회개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이구야, 내가 이런 부분에 죄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거죠. 또 이런 삶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성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보여주는데 그 제목의 배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각에서 뭐가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느낌에서 뭐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에서 뭐가 나와요? 습관이 나오고, 습관이 곧 뭐가 되죠?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무엇을 이룹니까? 인생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려면은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누구 생각으로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관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뭐가 받아요? 말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영향을 뭐가 받아요? 행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생각을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고요. 씻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구약에서는 무엇로 씻지요? 물로 씻죠, 물로. 그래서 성막,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에서 성막이 나오고 있는데, 새벽에 매일 성경에서 성막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막에 있어서 성막 문을 통과하면은 뭐가 나오죠? 번제단이 나오죠. 그 번제단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심이죠, 회심. 예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게 뭐죠? 번제단의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뭘 만나죠? 물두멍을 만납니다.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손과 발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제사장이지만 죽죠. 그래서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그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무엇으로 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요? 나쁜 생각을, 나쁜 말을, 나쁜 행동을, 그렇죠? 무엇로 씻는다고요? 말씀으로. 그것이 뭐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발을 베드로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말씀으로 내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디 가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데? 천국 가려고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요.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려고 다시 마음을 먹은 거냐고요? 지옥 가려고 다시 마음을 먹은 거냐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뭐라고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망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마태오 25장 보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임금님이.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입혔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왔다. 내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죠. 주님,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영벌, 지옥에 떨어져라. 이유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몰라 했다. 내가 옥에 갇혀서 나 몰라라 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도 나 몰라라 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 몰라라 했고 생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 주님이 갇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였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가 있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염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은 거예요. 덮어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 결과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소들은 어디 가고요? 지옥 가고요. 양들은 천국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는 것이 중요해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로 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요. 사탄이 가진 두 가지 헛된 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중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생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어디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할 수 있다고 사탄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앞에 놓고 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다 판을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리에 수건을 통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씻음, 예수님의 속죄, 이런 놀라운 축복에서 죄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자기 범죄에 지나치게 절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멘.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또 하나는 범죄를 당연시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보간뒤 이렇게 바쁜 시대에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죄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이 큰 사랑 거절하고 어디에서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나를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쁜 생각들,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 말씀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돌아보시고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